내가 예수 믿는데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온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원래 우리 안 돌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 믿으면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삶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뭔가 척척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아버지여 그건 모르겠고요, 내 뜻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백마를 탄 왕자가 4학년 1학기를 마치는 순간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번 여름부터 내가 이번 가을부터 4학년 내년에 이제 공지를 4학년 1학기로 3말 4초로 연애를 풀어줄 마음이 요즘에 생기고 있어요. 지금 3학년 2학기 들어갔으면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그래. 3학년 2학기 들어간 친구도 희망을 가지세요. 내년 4학년 1학기부터 연애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하고 언론도 안 하고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견디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핑계가 되는 친구도 있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며 살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형통하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4절 읽을 때 바로 띄워주세요. 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원래 다 같이 쏟고 속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그렇게 안 살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게 되니까 이제 세상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친구는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 보면 왠지 내가 잘못하는 걸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쿵짝이 잘 맞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데리고 오는 기간은 일주일이면 딱 돼요. 일주일 만에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렸다. 이게 무슨 신이야? 아니 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느냐 하면 일주일 만에 갈 길을 사흘 만에 가게 해줘야 신이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상쇄시켜주고 그래서 나를 뭐든지 쉽게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희를 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은 건조한 땅에서 살겠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네, 같이 16절 시작. 아까 16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다음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되어지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세상 자체가 우리와 가치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자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시밭길이에요. 아까 오늘 기도하는데 보니까 아니 세상 친구들은 남에게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 안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것만으로 죄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바보들 아니 바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바보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해서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광야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편태강 형이 10일 동안 걸어가게 한다. 아마 때려 죽이려 할 거야. 안 그래요? 아니 신인데, 신이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리게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고 비틀으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게 중요해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노력하지 않은 성공, 심지어 노력해서 얻은 성공까지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0대 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정말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일찍 빠르게 뭔가 이루고 성공하게 되어지면 승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부패성이라는 것은 그의 인격이 그 성공을, 자신의 삶을 그 성공을 감당할 만한 연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은 반드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이 부분은요, 앞에 조금만 들어보면 너희가 판벽한 집을 살게 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살게 될 텐데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 하면서 왜 너희를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돌렸냐. 웃기는 게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땅에 광야를 걷게 하시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도 없는 땅을 걷게 했는데 지금 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내가 두렵건대 너희가 잘 살게 되고 너희가 잘 먹게 되고 너희가 좋은 집을 살게 되면 타락할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도 그들이 들어가서 조금만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족속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너, 나, 우리.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 삶을 더 낮추시고 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쳐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얘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17살 때까지 아버지 집에 잘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 형님들에 의해서 멀리 팔려가게 되죠. 어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서 그 10년의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 10년의 세월을 보내서 진짜 이제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다가 오히려 그 옷을 놔두고 나오는 바람에 다시 또 그 노예에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놓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그것의 말씀을 나누고, 형통한 사람이라는 주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삽시다 하는 것이 부제예요. 먼저 형통은, 첫 번째 형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갖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그가 형통한 삶을 만약 여기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감옥 노예로 잡혀가는 거, 그 종이 되는 거, 이건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 뭐냐면요,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뭐합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스펙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뜻이더라고요. 사실은 성숙되어 가면 갈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일어서서 주기도문해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기도를 딱 하고 나면, 리더들 사회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그냥 바로 노래 하면 됩니다. 반주 아시겠죠? 반주 다른 분들이 잘 들어놓으세요. 내가 좀, 왜 그러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주기도문하고 분리하는, 왜 기도를 마치 주기도문송을 하지 않느냐면요, 우리 기도가 혹시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내 욕심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주기도문송을 통해서 하나님, 혹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뜻을 구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야 말로 진짜 기도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기도문송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송을 하는 이유가 그냥 예배 시간에 노래 불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더 정당화시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 찬소리가 참 기도를 잘했는데요, 이 기도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제거해 달라는 게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셉이 그 형님들 손에 잡혀갈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우리를 빡 쳐가지고 있잖아요. 그 순간 막 형님들이 다 산산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다가 그 여자 보디냐 이거 뭐고, 미세스 보디발, 예? 정말 그런 진짜 우리 조상 요셉을 욕먹였으니 너의 이름은 이런 니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화가 나잖아.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줘야 돼? 만약에 요셉이 옷을 잡고 있잖아. 이 시브리 놈이 말이야 우리한테 와가지고 대장 노릇한다, 내 몸을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막 이래 되잖아요. 아니 그걸 푹 죽어버렸다 이러면 우와 할렐루야 와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이거 정상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당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함 안 당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 안 받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개를 때리시지 않은 일을 얼마나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억울한 일은 더 많이 당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억울한 일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어? 물어봅시다. 이런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연애가 마음대로 돼, 공부가 마음대로 돼, 직장이 마음대로 돼. 왜 예수 믿노?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고백을 엄청나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노? 최소한 남들은 제네시스 타고 다닐 때 K7을 타고 다녀야지. 안 그래? 그래야 하나님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형통이 다르다는 거죠.
형통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 형님들의 집에 팔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애굽의 종으로 가는 이 노예 상태를, 우리 성경을 너무 이해를 너무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온 저 파키스탄 근로자들 또는 뭐 인도 근로자들 친구들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 인도 친구 할렐루야, 이래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 요즘 한국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근로자들 가보면요,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한국말 잘 모르니까 있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어이 개새끼, 그러면 오는 거예요. 한국의 근로자들이 그 같이 일하는 그 동료를 향해서 그 친구들 한국말 모르니까 니는 개새끼, 니는 저 새끼, 니는 무슨 새끼, 이렇게 만들어 부른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만약에 한국말을 이제 좀 알게 돼서 얼마나 그게 자괴감 들겠습니까? 우리 의식 속에 21세기에 그리고 주권 국가끼리 계약을 맺어서 온, 근로 계약을 맺어 온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요, 저 강 건너온 종놈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이 히브리 놈이 우리에게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내 몸을 겁탈하려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애굽 사람들한테 그 히브리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놈이 종으로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멸시받는 인간이,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 17살 때 갔을 때 가정 총무되던 그 과정을 기록을 안 해놔서 그렇지요, 진짜 완전히 이거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고 여기 완전히 바닥에 시궁창이 쳐박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진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이제는 좀 뭔가 이제 그 주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만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 보디발, 미세스 보디발이 그렇게 유혹하는데, 여러분 27살짜리 한번 손 들어봐라. 27살. 27살 우리 형제들 중에 혹시 예쁜 자매가, 상상해봐라, 예쁜 자매가 내가 방에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서방님 어서 오세요. 연재야, 너무 깊이 상상하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내가 어제 우리 내 방에 누가 방문하셨는가 하면 예현이가 방문했어요. 3세짜리 예현이가. 예현이 지나가서 예현아 그랬더만 내 방에 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는 이거 뭐 책도 보며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그 사탕을 하나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게 하나 있거든. 그걸 주면서 그래 예현아 밖에는 안 가요, 싫어요, 나 여기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부담 확 생기대. 내 방에 여자가 들어왔잖아. 진짜라니까. 진심이야 이게. 아니 내가 같은 방에 우리 부인 아닌 다른 여자가 내 방에 단 둘이 있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 생기더라고. 이게 남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여러분 남자하고 같이 둘이 있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빠에는 안 그럴 거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오빠는 결혼했으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여자 자매들, 얼굴이 교회 예배상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 오빠에는 천사일 거예요. 천사 없습니다. 그는 남자입니다. 남성을 가진 남성을 가진데 그 미세스 보디발이 얼마나 예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는 이를 딱 문을 잠가 놓고요, 딱 기다리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옷을 뿌리치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봐줘야지. 시궁창에 집어넣은 인간을 또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언제 어떻게 누가 아무도 끌어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형통한 사람의 특징. 우리 창세기 이제 45장 한번 보실까요? 45장.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청년들 보면 뭐 3포다 5포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뭐 또 한 서너 명 모여가지고 집단 자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시궁창에 빠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형통한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볼까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했죠. 근데 그분이 그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그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함께 한 집에 살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영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성은 기도 많이 하고 막 성경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의 가지.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삶에서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형님들이 팔라고 할 때 우박을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 그 형님들을 쫓아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님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형님들이 물은 웅덩이에 빠뜨릴 때 그게 빠뜨려져요. 그리고 노예를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구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겠죠. 그 과정을 다 거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해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이제 한 30대 우리 이제 결혼한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떨까요?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건 어떠냐면요, 이게 내가 좀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제일 큰 욕망이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왔지만 교인들이 늘어가는 게 기뻐요. 더 크게 하고 싶어요. 매일 기도가 그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세상을 섬기길 바랍니다 하는데 내 다른 욕망 속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정말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언제 경험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강원도 철원에서 삼사단에 있을 때, 빠따 맞을 때, 그때 그 추운 겨울에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할 때, 그때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말이 탁 돌아. 아니 그러면 안 맞았나? 맞았을 그 다음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가 하면요, 아무 일 없기를 바라요. 그냥 성공대로 탄탄대로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 당신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고난의 시궁창이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아니 그랬으면 됐지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요셉이 그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때 보디발 아내를 요절을 내야 되잖아요. 요절을 막 박살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때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는 오히려 이게 보디발 아내의 행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대질신문 해보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디발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그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가 볼 때 간수가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아니 안 집어넣고 함께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집어넣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냔 말이야. 안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그래 안 하신단 말이야. 삶을 살아가는 가정마다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더 그렇게 믿으며 사는데 왜 나를 내 인생 그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죄성을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가 하면 내가 성공하고 번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무리 더 부어주셔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까마득 잊어버려. 어째 보면 저는 우리 20대 30대 때 아예 하나님 내 고생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도 아무 안 해. 진짜라니까. 하나님 저 20대 30대 때요 진짜 고생하면서 우리 기도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육체적으로 노동하거나 아니면 여러 힘든 환경 속에 놓여서 또는 여러분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적 환경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순간에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나와 함께 하신 걸 보여줄 순간이 아닌가?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셔도 여러분 한번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요즘에 그렇거든요. 출근하고 또 내가 설교 준비하고 어제 제자반 한다고 또 우리 애들하고 같이 삼겹살 파티하고 또 저녁에 또 우리 30대들 같이 축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좀 나와요. 그러나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요 제가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처음 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목회할 때 그 친구들이 막 어려움 당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말씀대로 안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할 때 막 자세는 울었어요. 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운전을 도저히 못 해가. 그 감격이 지금은 없어요. 오히려 그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지금에 주어지는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체감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시궁장 속에서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그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요셉으로 말하면 저 노예 상태로 빨린 보디발의 집에서 아니면 저 감옥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만져지기 시작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업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업이 그 얼마나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이죠? 낙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들이 10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요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여호와를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고난 당한 이후에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 느낀 거 뭐냐면요, 너무 젊어서 일찍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일찍 성공하면 그 성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일찍 성공하면 유지할 줄 몰라도 그 마음의 교만은 이미 차버립니다. 마치 배에 기름이 차이듯이 차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들면 그냥 내가 누군데 하고 나옵니다.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 너무 빨리 남들에게도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빨리 상여가 시원하. 우리도 한번 해보라.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진짜 안 되고 예, 엄마니 안 되고 그래서 겨우 했는데 그게 하나 오늘 자고 일어 보니까 돼 있는 거야. 그것도 감당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고난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누가 그 보디발의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간수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파라오가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요셉을 이제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이미 몸에 배어 최적화돼 버린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몸에 배어 버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성공을 주시거나 혹시 우리에게 부귀를 주실 때 감당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번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강력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일이 꼬이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눈을 부릅뜨고 이야 드디어 하나님 보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노? 집에 서든지 교회에 서든지 하나님 안 보여주면 나 안 이렇습니다. 안 보여주면 안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왜 내 삶을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통한 사람은 신실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삶 가운데 보면요, 참 요셉은 바보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오늘날 21세기로 말하면요, 진짜 요셉은 바보입니다. 왜 바보냐면요, 아니 아버지 형님들이 봐라, 형님들이 뭐 좀 잘못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형님들이 뭐 잘못하고 그러더라도 뭐 하면 되면 요셉 안 본 척하면 됩니다. 뭐 그 양 한 마리 잡아먹는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생기는 말이야. 근데 요셉은 그걸 못합니다. 아니 꿈을 꿨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운데 말 안 하면 친구들한테 복음 잘 안전하잖아. 왜? 또 왕따 당하듯이 말하면 또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바보같이 얘기하는, 있잖아,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안 믿으면 너 영원한 지옥에 간다. 또 그 얘기가 그러면 맞아, 실제로 맞다니까. 내하고 안 놀아. 요셉은 바보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있잖아, 해와 달과 이러한 별이 내가 꿈을 꿨는데 있잖아, 곡식단이 내 절하되.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요셉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신실한지 몰라. 그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해요. 사무엘도 나중에 그 엘리가 얘기해보라니까 엘리 집안이 망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세겜에 가가지고 형님 저한테 보러 가지고 세겜 가가지고 평소에 형님이 나를 싫어하잖아.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 보통. 안 그러나 형님이 만나기만 하면 때리고 괴롭히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신지연이가 만약에 신지연이가 만나면 이렇게 목 조르고 막 밟고 엉덩이로 막 누르뿌리 이러면 싫잖아, 아이가?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 형님들이 보기만 하면 자기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세겜에 가서 없으면 잘했다, 큰일 났다, 그래, 오면 되잖아. 근데 도단까지 가는 거야. 그게 요셉의 신실함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뭡니까 이거, 뭐 해와 달과 이런 별이 뭐 절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이 노예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보디발이 오히려 요셉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맡기는 일마다 척척척 감당해내는 거예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마당을 쓸고 신들린 사람처럼 지게를 짊어지고 다니고, 이거 뭐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베테라스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부터 일어나, 감옥이 마치 내 천직인 것처럼 막, 감옥에 마치 내가 우리가 뭐 감옥에 내가 뭔가, 감옥을 내가 다스리는 사람처럼, 감옥을 내가 섬기는 사람처럼, 간수처럼, 죄수가. 이게 요셉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돼. 여러분 요즘 우리 뭐 이번에 검찰총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는 또 그분이 또 좀 괜찮은가 싶었더만은 뭐 괜찮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 또 보니까 뭐 부인이 뭐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래가 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뭐 군대 안 가는 놔두고, 군대는 눈이 아파서 안 갔다 하더라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올라가기 전에 달아봐도 대부분이 좀 나은 환경에 자랐다 하면 다 너무나 많은 허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사용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교에서 신실하십니까? 점수를 L뿔을 받고 B뿔을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문들을 다루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지금 그 맡은 일이 이게 천직인 줄 알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사실 저도 군대 생활 해봤는데, 군대 생활 하는 친구도 어떻습니까? 뭐 군대 생활 지금 뭐 여기는 장교들 하는 친구들이, 장교 지금 공군 또 뭐 저기 부사관 육군 뭐 또 보자 이랬는데, 주로 여러분은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간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특히 단기 하는 친구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갈까?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고 돌아간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게 신실함은요, 참 요셉의 신실함이 어딨냐면 이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아까 얘기해서 27살짜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한 27살 나이 정도거든요. 그때 25살, 27살짜리 그 사이입니다. 이때 모든 남자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주인이 나에게 가정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야. 이 지금 보디발 아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난 하나님의 신실함을 예배 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주일 예배에 잘 나오고 금요기도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묵상하고, 그 신실함을,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진짜 신실함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보디발이 나에게 맡긴 책임의 한계는 당신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구제하고 금식하고 바리새인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 금식이 뭐냐면 경건이 뭐냐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은 뭐냐면요, 그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내 이익을 따라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가요 심지어 그 친구 예수 믿으라고 조금 해주다가 끝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요, 그 친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5년을 섬겨도 10년을 행복 모임을 섬겨도 20년을 섬겨도, 오늘 요즘 어제 하세훈 그 축구 같이 왔는데 보니까 그 친구도 세훈이라고, 예,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같이 옛날에 축구 했거든, 그 친구들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10년을 20년을 같이 섬기면서 어떻게 또 한결같이 섬겨줍니다. 그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신실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 쉬워요? 참 어려워요. 제가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면서, 야, 자들 진짜 어렵게 산다. 참 요즘 아이들 어떻게 살아요? 요즘 친구들은요, 막 잘나 보이려고 막 몸을 잘나 보이려고, 안 그래요? 잘나 보이려고 막 뽀대나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얼마나 힘써.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살펴야 되냐면 내 삶의 동기까지 살펴야 돼. 내 삶의 동기, 내가 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좀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고민해야 되는 삶을 살아내니까 얼마나 너나 여러분이나 나는 힘들게 사는 말이야. 힘들게 안 살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충 살 수 있고 아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도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죄가 누가 덜 치워내고 여러분 보고, 야, 뭐 니 그런 인간 아니야 그러면, 그래, 와, 어떻게 알았노? 맞아, 그런 인간이야. 그런데 사실 네가 늘 잘 모르는데 그보다 더한 인간이야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질병, 어떤 가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안 추운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에베소서에 말한 그게 진짜. 나는 이미 이건 지금 내가 시군장에 빠지고 실패하고 병이 오고 심지어 암이 오고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나는 실제로 내 육체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내 삶의 정황은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침에 은혜 준 게 뭐냐면, 야, 구목사 이제 누려라.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이제 아파하지 마. 아파할 이유가 없어. 이미 이건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재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세네갈전을 봤거든요. 세네갈전 본 사람? 안 봤어요. 세네갈전. 야, 서은성집에서 안 봤어요. 세네갈전.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축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보는 걸 하는 거를 별로 저는 걸 안 좋아하는 거구나. 저는 진짜 목사인데 양심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고백합니다.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6시 반까지 눈 부릅뜨고 봤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 미치겠더라고 내가. 후반전에 1대1 상황에서 골이 들어갔는데 미치겠더라고 내가. 와, 막 이 롤러코스터 탔어요. 막 골 막아냈는데 또 다시 해가 골 들어가죠. 2대1인데 또 마지막에 우와, 루스타임 9분 만에 또 한 골, 와, 이랬는데 또 연장전가 우리 한 골 넣었는데 마지막 또 한 골 제가 비기는데 미치겠더라고. 페널티킥 차는데 2골 못 넣으니까 미치겠더라고. 만약에 그 게임을 지금 어떨까? 그래, 저 골 들어가면 또 넣을 거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어떻게 곤두박질 친다 하더라도
이미 승리를 가진 자, 이긴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형통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전히 지금도 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잡고 인도해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 앞에 신실하게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